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복음운동은 지속되어야 되죠. 이 지속되어야 될 복음운동, 이번 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단은 시대마다 후대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들, 복음 가진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이 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을, 그들의 후대를 사단은 공격을 하죠. 왜냐하면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애굽 시대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 번성한 것 때문에 이 바로 왕이 이들의 수가 애굽 백성의 수보다 많아지면, 반역을 하게 되면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그 아이를 죽이라 했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바로가 결국에는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 후대들을 이 나일강과 같은 이 흑암 문화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묻죠. 그때 이제 헤롯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는 왕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 민족도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은 이 에돔 족속의 후손으로서 온갖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왕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더니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아마 이 헤롯도 예언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불안함 속에서 꼭 이 왕을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와서 알려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가라 이야기하죠.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왕을 찾기 위해서 예언 속에 베들레헴에 난다는 이야기를 알았으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몽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피신하라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단이 후대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언약 가진 후대들을 과연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냐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현 시대에도 이 사단이 이 네피림으로서 온갖 흑암 문화에 우리 후대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축복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사사기에는 14번이나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름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부르는데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둡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목적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구원을 베푸시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하게 되죠. 이것이 14번이나 반복되어진 겁니다. 왜 이러한 재앙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느냐? 반복되어진 이유가 있죠. 그게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전달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 앞에 다 후대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속되어야 될 이 복음운동, 이 복음운동이 사단의 공격 앞에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죠. 여호와를 알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누리고 여호와를 전달하는 그런 후대를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이 정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여호와가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전능자시고 그리고 한계가 없으시는 무한하신 그러한 능력자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생사화복 또 우리의 모든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 인정하지 않으면 맨날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 앞에 늘 원망하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라는 이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맨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문제와 아픔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해를 주기 위함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주시기 위함인데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착각하고 날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했는 게 뭡니까?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놨는데 맨날 뭐가 없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처럼,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맨날 행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더라도,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반드시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꼭 알려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믿고 난 다음부터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순간에 문제가 딱 오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잠깐의 염려가 이렇게 들어오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절대 주권자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보니까 그 속에서 찾아오는 게 뭐냐? 평안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나의 이 밖에는, 환경은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서 그렇게 소란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문제와 사건과 일들 앞에 낙심할 이유가 없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로마서 8장 28절에 지극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가 당한 삶 저주를 해결하시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지옥이라는 이 운명의 문제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모든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앞에서 저주와 재앙,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되어줄 수 없고, 아무리 사단이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사단은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이, 지옥 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것은 지옥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 후대들이 정말 믿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권세를 회복시키시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비굴하게 살지 않겠죠.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정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 뭐냐?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삼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그래서 지옥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면서 결국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을 주셨죠.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이 이것을 어겨버리고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란 이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만 붙잡으면 사단의 권세, 원수의 모든 권세는 꺾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죠. 누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의 일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없죠.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 되시고,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끝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가 되셨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이 하신 일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그리고 이 자녀된 자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사 그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이 삶 저주의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내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처럼, 왜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것 지금도 역사하셔서 끝내고 계시죠.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 생명에, 내게 생명으로 와 계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나의 모든 삶, 나와 또 교회와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꾸사 증인 삼으셔서 237 나라에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이 내 생각대로, 내 동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응답이죠. 그럼 진짜 응답이 뭐냐? 15가지 응답이죠. 성삼위 하나님 역사와 하늘 보좌의 9가지 축복과 그리고 3가지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 누리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 다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습니다.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해결되십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뭐만 알면 됩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만 알고 그 이름의 권세만 알고 누린다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일어난 모든 현장의 문제, 사건, 일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완전 해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반복되어지는 이 재앙의 역사를 끊어야 되죠. 그럼 반복되어지는 재앙의 역사가 뭡니까? 우상숭배. 그 이전에 반복되어지는 재앙의 역사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완전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이게 재앙의 역사, 반복되어지는 그 재앙의 시작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죠.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거예요. 무슨 사건하고 똑같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 창세기 3장 내 생각, 내 기준, 나 중심이죠.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뭐에 빠지나? 자연스레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13절에 나오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뭡니까? 전쟁과 재앙 계속되어지죠. 그러니까 14번이나 계속해서 노략질 당하는 겁니다. 대적의 손에 맨날 시달리게 돼 있고 괴로움이 더해지는 겁니다. 14절 15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면 노예 되어져 또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종이 되어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모를 때에 이 재앙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고스란히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시대의 복음 운동도 끝나버리죠.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한마디로 진짜 복음을 알게 해야 돼요.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반복되어져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사랑하지만 이 자녀들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내가 싫어하는, 내게 없었으면 하는 문제가 아이들에게 나타날 때에 정말 그럴 때는요, 나도 모르게 애들이 미워지고 싫어지더라고요.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요. 그게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날 때에 어떨 때는 섬뜩하기도 하고 그래요.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끊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여호와를 알게 하라. 한마디로 진짜 그리스도 이 이름을 알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심이에요.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서 뭐 해야 되냐? 이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속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제자 세우는 이것. 지속의 답은 제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워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을 이어갈 제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평생 정말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게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방향은 뭐냐? 우리의 모든 방향은 후대들에게 이 복음 운동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의 답은 뭐냐? 제자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내가 먼저 완전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여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복된 한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운동의 주역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참된 복음 운동을 통해 반복되는 재앙과 실패의 역사를 끊고 미래를 살리는 전도 제자들로 서게 하소서.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복음 운동을 아는 자들로 서서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로 서게 하소서. 우리의 현장과 가정을 통해 복음 운동 지속할 시스템인 제자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참된 응답 받게 하소서.